아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9절부터 71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도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6장 41절부터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론에 관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따른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또 이제 두 번째로 52절부터 58절에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떡과 또 영생의 피, 자신의 피와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또 그 예수님의 우리가 마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듯이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적인 활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 또 오늘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 당시에 제자들이, 성경에 복음서에서 제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할 때가 이제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우리말로 하면 그냥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적도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반응들이 나타났는데, 그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작은 그 분량의 어떤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또는 7,000명을 먹이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첫 번째로는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어렵다 이 말은 굳이 헬라어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스클레로스라는 말, 이 말은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거부감이 느껴지고 또 거절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반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걸림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걸림이 된다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는 거부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좀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이러면은 분별해서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데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마음을 사람의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정말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듣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65절에 보면 이 앞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실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도전이 되고 말씀이 충격이 돼서 또 그것이 걸림이 돼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끔씩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어떤 주변의 요소들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 끝에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었을까?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목회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쉽지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그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도 교회 재직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교사들 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얘기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또 마음의 시험거리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거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떠나는 이유가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 밀교처럼 그렇게 여겨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아주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걸림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무슨 이런 내용이 있지?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됐지? 뭐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이 그 나의 상식과 나의 어떤 것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거부감을 나타내고 말씀을 떠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앞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기적 중심의 신앙이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잘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어떤 삶의 열매들이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참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얘기하시는 게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보면 믿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준다 한들 그게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때로는 오늘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유익
육은 무익하니라. 영과 육의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때 육신 중심의 신앙들은 잘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나 영적인 일에 진정한 어떤 믿음이 없을 때 그걸 참 의지하고 믿고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런 자율 구원, 나 중심의 내가 스스로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그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깊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백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제자들, 그 12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제자들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의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그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세 번째 반응이 예수님을 실제로 배반하는 사람이 또 그 중에 생겨요. 실제로 배반한다는 말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저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인 환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팀 안에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결국 그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풍성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